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주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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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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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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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10장 찬송 드리시고 조광열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명절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경을 채우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에 참여하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천산교회를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으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웃과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간구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분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의 문이 열려 복음이 전파되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땅이 전 세계를 복음하는 중심자가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이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 기간 동안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목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에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코람데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사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는 은혜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흑암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모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책과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9면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찬양단 나와서 하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그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찬양으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찬양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11조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넘치는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공무원이 되고 첫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딸이 잘 적응해서 하나님 공무원 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민원인을 대할 때마다 기쁨으로 대하게 하시고 일하는 것이 지치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도록 사랑하는 딸에게 하늘의 영역과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11조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송전호 권사님, 박수진 권사님, 윤진영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독감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까지 받으며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김덕규 장로님, 이방래 권사님, 민복순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삼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여, 몸이 움직이질 못해서 걷질 못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항상 그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이상은 정신의 믿음의 가정에서 드립니다. 최균환 집사님, 조혜선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이지선 믿음의 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넘치게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딸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정화 성도님, 이병건 집사님, 양계순 성도님, 윤복환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김정순 집사님, 박수진 권사님 꽃꽂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영미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가 더 많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축복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또 후원 교회들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구 치앙마이 전사 멜라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애초 아미 사역자 위에 하늘의 영역과 능력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원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각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올해는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한 해로 아버지 원전을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공부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단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방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올해도 사랑방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주의 권능 있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능력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멘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여 악령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세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운행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허래라도 하나님 아버지 명절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축복된 명절 보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감사의 소식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청소하며 가꾸는 성도들 가정에도 함께해 주시고 안내위원, 헌금위원, 기도위원 하나님 아버지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처음 등록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성도들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의 주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저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저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영광의 나라에 가리라 영광의 나라에 가리라 영광의 나라에 가리라 영광의 나라에 가리라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흐른하늘 저편 영광하는 나라. 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우리 뭐 음력으로는 새해가 가까웠으니까 인사하시죠. 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명절 때 저희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과 이렇게 성도들이 세배도 하고 장로님들하고 세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게 사라졌는데 저하고는 세배 대신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손 흔드는 거 말고 아주 정중하게 목례로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면 목례로 저와 그리고 세뱃돈 달라면 안 돼요. 같이 한 거니까. 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 명절은 사실 참 좋은 날인 거예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날인데 언젠가부터 힘들고 어려운 날로 전락이 되어 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 여성들한테는 이 명절이 고난의 날이에요. 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음식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만들어요. 우리의 배는 한정되어 있는데 먹을 것을 잔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만들면 명절 기분이 안 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자꾸 먹을 것을 만들게 하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힘든 겁니다. 딸들은 두 발 쭉 뻗고 누워가지고 테레 보고 있고 며느리는 열심히 뭐 하고 있고 음식 만들고 있고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참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실 때 저희 명절은 딱 먹을 만큼만 준비해서 먹고 딱 끝내는 그리고 기름진 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튀김 종류라든지 하지 않아요. 편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댁만 가지 친정을 안 가. 못 가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무슨 반란? 친정도 갔다 오게다오. 올해는 앞에 쉬는 날이 많습니다. 친정부터 갔다 오세요. 아시겠어요? 가서 어리광도 부리고 앙탈도 부리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잘 먹고 오세요. 그리고 시댁 가서 스트레스 확 풀고 오세요. 세 번째는 뭐냐? 남자들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그리고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남자가 주방 들어가서 손에 물 묻히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죠? 근데 지금도 남자들 꼼짝 안 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밥도 못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밥도 못해요. 밥도 못해요.
자기 아내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또 시켜 먹지도 못해. 왜? 뭘 못하니까? 인터넷을 못해. 나가자니 귀찮고 참 어려운 시대. 남자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그냥 술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마시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너무 싫은 거예요. 교통정체 같은 건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모이면 행복해야 되는데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화투 치지 마라. 윷놀이 하지 마세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승부근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10원짜리 가지고도 싸움박질해요. 어떤 분이 어떤 할아버지가 왜 경로당 안 가세요? 그랬더니 가면 뭐 하냐는 거야. 10원짜리 가지고 할머니들이 싸움을 붙으면 전쟁이래 전쟁. 10원짜리 가지고. 말도 못한대요. 윷놀이 가지고 저희 교회도 예전에 윷놀이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요 묘하게 작은 것 가지고도 승부근성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옛날 고리적부터 섭섭했던 거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게 그래서 명절 때 뭐 하지 마라? 화투 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윷놀이 하지 마세요. 그냥 도란도란 얘기 나누시고 시간 나면 영화도 보러 가시고 밖에 나가서 좀 걷기도 하시고 그러고 시간 보내세요. 텔레비전 뭐 볼 것도 없고요. 아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시거나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노는 문화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먹는 문화, 술 문화, 담배 문화, 그 다음에 화투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 버려져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올 추석은 명절 증후군이 없이 그죠? 설인가 추석이라고 했네. 죄송합니다. 그냥 알아들으세요. 올 설은 명절 증후군 없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도 먹을 만큼 하세요. 요즘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습니다. 먹을 만큼만 하시고 그냥 가족들 오면은 그냥 다과족 차는 같이 얘기 나누고 할 얘기 없으면 주무시고 예, 그죠? 그래서 행복한 명절 됐으면 좋겠어요. 명절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절은 축제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종교적인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가셨고요. 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딸 때 명절에 대한 얘기도 다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럼 왜 명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명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절을 주시고 그래도 올해 내가 살아있어서 명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명절은 축제고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나라 명절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거의 달마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3월 달에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이 뭐죠? 에스더가 나와야죠. 불임절 그러면 에스더가 나와야 됩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권력자 하만과 더불어서 맞서 싸워
이긴 날을,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한 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부림절입니다. 우리 뭐와 같다? 광복절 같지는 않고, 광복절은 아니고요. 4월달 되면 무슨 절?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잘 아시죠?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에 탈출한 기념하는 것. 5월달은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기념해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은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십계명을 들고 왔는데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깼죠. 두 번째 받아왔을 때 받은 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두 번째 십계명을 내려준 걸 기념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10월 가면은요 장막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절기다? 추수입니다. 추수. 가을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 되면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은 깁니다.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약 한 400년여간 동안에 그 기간이 암흑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우리가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 신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죄악시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삼겹살 쫙 구워가지고 상추에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들은 돼지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성전에다가 이런 불경한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한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자, 그 중에서 유대인들 남자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 기억하세요.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6월 남자들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절기는 내가 속죄를 받았든지 추수를 했다든지 그 절기에 가장 합당한 것은 축제입니다. 자, 불임절이 되면 축제. 왜 축제죠? 해방받았잖아요. 다 정말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하만의 계획을 물리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모여서 뭐 하느냐? 다른 거 안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명절은 이들에게 무슨 절기다? 뭐 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종교적인 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속죄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속죄와 구원과 축복이 어우러진 것이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설은 새해가 되어서 뭐 까치같이 설날은 뭐 부르면서 꽃가운 입고 뭐 세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절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우리 가운데에 도입을 해서 이 명절은 어떤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명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명절에 헬라인이 몇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빌립과 안드레를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명절에 제자들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명시해 줬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바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명절의 축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말이 더 멋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쉽게 말할까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뭐를 보인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자, 명절의 축제와 똑같죠?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감사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올 설 명절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시고 올해 덕담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큰 영광은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 아들 재흥이가 와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여기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오는 겁니다. 왔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됐죠. 뭐로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 이제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 역시 권사님으로서 하나가 됐습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든 가족이 예수 안에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래서 올 설 명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이웃 명절은요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곳이 어디냐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반입되는 양문 곁에 양문에는 희생 제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미신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일들도 많았겠지요. 근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질병이든 깨끗하게 나음받았습니다. 뭐 그가 시각장애이든 다리를 절었든지 혈기 말랐든지 한센병이 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의 오직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치유입니다. 건강 회복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도 역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 들어갈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혼자는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늘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해도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이 사람은 거의 포기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 이미 그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병에 걸렸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질병 때문에 병이 왔는데 그걸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왔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회개했다면 이 병의 나음을 받았겠죠. 그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도 역시 몰랐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가 벌써 병이 오랜 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병 낫기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그는 들어갈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한마디밖에 안 해요. 뭡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뭐하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던 예수님이 그래 당근이요 그러겠죠. 그죠? 당연히 낫고 거기 지금 38년 된 동안 병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병을 낫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묻남 안 합니다.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느냐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또 설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말씀은요. 죄악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불행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병은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요. 코에 걸면 코골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 이상은 못 가게 한다. 걷는 것 안식일은 못 걷게 합니다. 예를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리까지 가서 쉬었다가 가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웃기죠?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었다는 그 자체가 노동인 거예요. 노동인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병 나은 사람 유대인의 책망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절에 이웃의 아픔에 대한 사랑을 우리 교회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고향을 내려간데 고향에
좀 어려운 분이 계시면 부모님한테 선물해 갈 것 조금 띄어서 드리면 얼마나 그가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고향교회 예배는 못 드리지만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드린다면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웃이 아픈데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명절은 이웃의 아픔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마세요. 손을 펴서 그들에게도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명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주일도 기쁨의 날입니다. 신앙적인 축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이 축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내 삶의 축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축제입니다. 유명한 헬런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가장 불쌍한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장애인을 꼽으라면 어떤 장애인을 꼽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장애를 꼽아요. 그런데 헬런 켈러는 세 가지가 다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말하지도 못하죠. 이런 세상에 이런 참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헬런 켈러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지금 이런 모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죄라고 생각해요. 헬런 켈러에 비하면 우리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헬런 켈러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씀. 나의 일생은 참으로 행복하였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행복했다. 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까요? 네? 얼마나 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헬런 켈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날마다 자기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참으로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가 밝고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 만물을 보게 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더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온 가족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이웃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웃에게 내 손을 펴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 실천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먼 길 갑니다. 또 가정에서 이곳에서 그냥 지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하시고 먹는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화목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게 깁니다. 잘 활용하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송세월만 하지 마시고요. 가족끼리 우리가 잘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독립기념관 괜찮아요. 그 안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 주변 경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아마 설 명절 제가 전화할게요. 그 저기 주차요금 받지 말라고. 제가 전화해서 그 들어가는 요금도 안 받아요. 입장료도. 웃자고 하는 얘기면 웃으세요. 거기 괜찮아요. 유관순 열사 사후도 그쪽도 괜찮고 하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지 모르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가면. 그래서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주 한 주 동안 수요일 새벽 기도에는 자율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 그래도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세대 통합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지금 청년회가 주일 예배 후에 2시 반인가요?부터 모임이 있는데 제자 훈련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우리 선사님이 제자 훈련 이름이 제자 훈련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 공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컨테이너 사무실을 많이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전에는 쓰레기장이었는데 지금 깨끗하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새로 책상이나 이런 거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카페가 아직 마트가 들어왔어요. 마트가. 그래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이 그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 순서지 받으셨죠? 명절 예배지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가져가시면 됩니다.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근데 글씨가 조금 작고 흐려서 그래. 그건 복사기의 문제지.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사랑방 순장님이 볼 건 따로 있고 가족들에게 사랑방 가족들에게 줄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사해놨으니까 그 역시 가져가셔서 사랑방별로 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사랑방 순장 교육이 있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일죽 기독교연합회 오후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아무리 거절을 해도, 제가 당회도 있고 그래서 거절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회 자리를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회는 그 다음 주로 미루기로, 그렇게 그 다음 주나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있을 우리 안수 집사 투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확하고 또 완전히 결정된 거는 당회에서 발표하는 선관위가 모여서, 저희 선관위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부정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 수개표하고요. 옆에서 참관이들이 다 지켜봅니다. 근데 추천하는 것도 역시 서류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사랑방 안수집사 투표를 위해서 지금 3사람이 될지 4사람이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종 결정하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하고 선관위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세요? 자, 먼 길 잘 다녀오십시오. 뭐 여행을 가시든지 가족끼리 여행을 가시든지 뭐 어디 부모님께 가시든지 뭐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속도 못 하겠죠. 천천히. 그다음에 음식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제발 가족 간에 싸우지 마시고, 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름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의 은혜가 명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